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 2, 네, 아레오바고 연설 2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아덴 도시에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연설하는 그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주요 주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 아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공의로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24절 보면 그렇게 교훈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 사람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스데반이 솔로몬 성전 언급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7장 48절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마도 사도 바울이 스데반 설교 들을 때 그 내용이 아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솔로몬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시는 줄 뻔히 알면서 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은 것입니까? 왜 성전 지은 겁니까?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알게 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제단, 진설병, 촛대, 분향단, 법궤 등은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실 대속 십자가 제사를 미리 예언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은혜의 방편으로 구약 시대에만 한시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 특히 아덴에 지어진 이 신전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전, 성전, 제단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죄로 부패한 생각에서 만들어낸 건물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조각을 하고 우상 신상을 만들고 설치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들어준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혀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구별된 장소라는 면에서 넓게 뭐 얘기하면 예배당도 거룩한 장소, 뭐 하나님께 드려진 뭐 성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행여나 구약 성전에 있었던 성전과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성경 진리에서 벗어난
비껴난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 신자들이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뜻에서 신자들을 성전 고린도전서 6장 보면 믿는 성도들을 성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구약 제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는 주일 미사라는 말 쓰거든요. 미사. 이 미사라는 말이 제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역을 이 제사 개념으로 매 주일마다 재현해요. 그러니까 재현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생각해서 먹고 마시거든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제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고 완전하고 완성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 은혜에 담겨 있는 교훈들을 배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식 떡과 잔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추억하고 되새기고 배우고 기념하는 차원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충족성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섬겨주면 그제서야 만족하시고 채워지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섬김 없어도 다른 피조물 없어도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25절에서 교훈하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당시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종종 지금도 사람들은 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이 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신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기가 어려우니까, 버거우니까 그 피조 세계를 창조해서 거기에 빨대를 꽂고 거기서 영양분을 얻어서 그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사람이 조작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신은 하나님은 능력만 많고 힘만 센 축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서 사람이 신을 잘만 설득하고 이제 정성을 바치면 받아낼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일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제사하고 헌물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혹시 기복주의 개념에 빠져서 내가 봉사하고 주일에 수고하고 헌금도 바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더 받아내려고 헌금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무엇을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실은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신에게 선물 공세를 하고 헌금과 헌물을 하고 신에게 잘 보여서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게 있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의 차원에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로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하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확인하는
그런 섭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이 하듯 우상 숭배는요, 뭐냐 하면 그 신은 오직 능력만 많은 단순한 성격의 신이고 사람이 헌금을 하고 선물 봉쇄를 하고 뭐 신을 감동시키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저차원적인 기복주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좋은 성전 건물도 지어주고 아름답게 꾸며주면 신이 감동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준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그 시스템은 우상 숭배적인 것이지 기독교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 후반절 보시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물이 필요 없어요. 세상 물건이 필요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생명과 호흡,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만물들은 몽땅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 보는데 미스터 비스트나 여러 유튜버들이 그 돈을 그 감동 더하기 재미, 그러니까 재미있는 방식으로 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영상이 찍어서 많은 구독자들을 확보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후원받아서 그 돈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뭐 노숙자들을 돕거나 뭐 아픈 사람들 돕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공짜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입니까? Are you serious? Are you sure?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러자 나눠주는 사람, 네, 공짜입니다. It's free, 공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해야 되거든요. 그런 영상 보면서 그 돈, 재물은 그 우리가 일해서 벌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수고하면서 얻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 재물은 내 거다. 내가 번 거다. 내 손, 내 산이다. 예. 그런 생각이 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기술을 그것도 은사잖아요. 주셔서 먹고 살도록 하고 계신데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남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아내려는 심보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되겠죠. 도리어 더욱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누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배고 찬송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교훈하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 이 구절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한 혈통으로 묶으셨다 이런 뜻으로 보이죠. 제가 최근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 리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덜 진화된, 덜 발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이랑 네안데르탈인들을 집단 학살하고 사피엔스들이 생존하고 살아남았다는 식으로 진화론적으로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이 미개한 족속에서 시작되어서 점점 발전하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족속으로 진화된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아담 안에서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대동소이한 거예요. 아직도 철학과 사상을 말할 때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거든요. 동양에서는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를 얘기해요. 다 그 기원 전 사람들이에요. 주전 뭐 300년대, 400년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유가 오늘날 그 누구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미개했고 오늘날에는 발전하였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물론 기술의 축적으로 물건 사용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를 들면 휴대폰 사용한 이후에는 예전 사람들이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많이 기억했잖아요. 그러나 휴대폰 사용한 이후로는 그 기억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니 오히려 기억력이 감퇴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그래요. 인류 역사를 보면 강한 나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몽골 제국, 그리고 여러 유럽 나라들 중에서 스페인, 프랑스, 대영 제국, 그리고 오늘날 미국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 패권을 잡아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1인 독재 국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문자 그대로 정복한 1인 독재 1인 국가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벗어나는 나라와 개인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범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마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나라들이 잔인한 독재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한 가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마저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당하는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에게 화살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마저 주권과 섭리 안에 두시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악한 마귀의 활동마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될 수 없고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존재의 충족성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